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서둘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나도 그리 가겠다. 먼저 출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작별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치는 사람 없이 또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임금이 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잘 그날의 행사를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곧바로 제자들한테 가지 않으시고 매우 깊은 밤 깊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또다시 밤에 항해를 하다가 돌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시고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아마 그런 돌풍이나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먼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았고 무척 놀랐으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죠. 풍랑과 또 물결이 또 잔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고요하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물 위를 걸어오는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대릴 수도 없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며칠 전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돌풍을 만난 관계로 곧바로 벳세다로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먼저 도착을 했고 거기서 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나타나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는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유대 지방을 그 이스라엘 땅을 크게 3등분하면 남쪽 예루살렘 주변을 유대 땅이라고 하고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땅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이주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대부분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일부 갈릴리 지방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경계선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 정도가 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은 두텁게 차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늘게 그 땅이 연결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과거로부터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신 게네사렛 땅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니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논쟁이 붙었다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수란 사람을 만나러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가 하는 행동이 율법에 위배된 것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발견이 되면 책망하고 금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몇 사람은 손을 씻었나 보죠. 몇 사람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야, 떡도 몇 개 안 되는데 나 먼저 먹을래 해가지고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예수여,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악의적으로, 적의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제자들 관리 똑바로 하시오. 랍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거, 그 주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 나이도 어리다고 함부로 막, 몰아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뒤통수를 긁으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야, 인마 부끄럽게 내 체면 좀 세워줘라. 이렇게 제자들 손 씻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지역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는 일부 유대인도 살고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도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유대인의 마을에 들리셔서 유대인들과도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어려운 여러 장애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깨트려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7장 말씀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 관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장로들은, 자, 과거 유대인들은 장로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 장로들은 주로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했을 때 이 장로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때 모세가 선발한 장로 7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을 때 같이 옆에 있었고, 율법 전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이 70명의 장로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동등한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는 계명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냐? 너희 제사장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 너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 거룩함, 깨끗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사장 이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을 씻고 먹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먹어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확대 적용시킨 것이죠.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율법의 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왜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괄호 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지 일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도무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잘 씻었다. 여기 잘 씻었다는 단어가 팔꿈치라는 단어예요. 팔꿈치라는 단어.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모퉁이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낭떠러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낭떠러지로부터 5m 거리를 두고 울타리를 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울타리가 실수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중한 그 말씀하고 있는 규례보다 더 강력한 규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명에 나와 있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해 떨어지기 1시간 전부터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더 엄하게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팔꿈치까지 씻어요. 팔꿈치까지. 확실하게 우리 절대 정결 예법을 어기지 않겠다. 원래 손바닥만 씻어도 되거든요. 손목 정도만 씻어도 잘 씻는 거. 근데 팔꿈치까지 굳이 씻어요. 그 정도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어요. 시장에 나갔다 왔어. 먼지도 풀풀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손만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정도로는 나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뿌려야 돼. 자, 물을 뿌린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뵙티조. 세례를, 다시 말해서 목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목욕. 손만 씻지 않고 얼굴로 씻고 목도 씻고 발도 씻고 할 수만 있으면 전신을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을까?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단어는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죠. 책망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놈들을 위해서 잘 예언하신 말씀이 있다. 잘 들어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가르침일 뿐인데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욕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십계명에도 있고 기타 여러 계명들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죠. 최우선이죠. 자,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고르반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서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몸도 약해. 나는 집이 있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복양을 해야 돼. 잡수실 것도 드리고 입을 것도 챙겨드리고 주무실 것도 편안하게 봐드려야 돼요. 그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고르반 서원을 하면 내 집은 하나님께 언젠가 바칠 겁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면 그러면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 고르반 서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서원입니다. 내가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겠어 라고 말을 해놓고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부모님께 복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인데 나중에 사람들끼리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 고르반 서원이라는 전통으로 부모를 복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서도 괜찮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실제로 부모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바치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고르반 서원을 해놓고서 남 주기 아까우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고르반 서원을 해놓고서 나중에 제사장한테 벌금을 냅니다. 지난번에 서원을 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몇십 세겔만 내면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사람이 고르반 서원을 합니까? 부모 복양하기도 어려운데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편에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는 좀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드려도 괜찮아요. 부모를 봉양하느라고 못 드렸습니다. 괜찮아.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고르반 서원을 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 따위는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외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을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안 씻고 먹으면 안 된다는 계명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패해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역시 유죄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죠. 무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람들끼리 정한 규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이 제사 규례도 있고 정결 규례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모든 율법은요 서로 상충하지 않아요. 서로 불협하지 않아. 이 계명하고 저 계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이쪽 계명을 지키면 저쪽 계명을 어겨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뜻대로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깨달음을 열심히 실천한다. 그럼 지옥에 점점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부지런히 규약을 만들고 뭔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뭘 열심히 해요. 주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응답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제 출근할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빗질을 했다고 하루 종일 그게 단정한 상태로 있습니까? 옷도 벗었다 입었다 하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도 흩날리게 되는데, 그럼 또 거울을 보고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어리석게 확신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뿐 아니라 신약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의미하게 허송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확히 몇 장 몇 절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도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혼자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